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현대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현대 사회에 염려하는 건 아무래도 개인주의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개인주의가 어느 영역까지 확대 해석이 되냐면 인구 감소까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동체를 이루는 마음이 없고 또 식구나 가족들 또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개인주의 성향과 비례해서 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고 또 자유,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도시를 봉쇄한다, 영업을 제한한다 하면 오히려 막 데모를 하고 왜 우리의 자유를 병에 걸릴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 자유도 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의 어떤 의견의 존중을 그만큼 뿌리 깊게 노력해왔던 유럽의 국가들의 모습들을 또 엿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걸리는 건 두 번째 치고 나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과 또 세계적인 방향에 따라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국가적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3차 대유행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죠. 곳곳에서 사실은 이제 방역에 구멍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확진 경로, 또 환자들, 또 그리고 방역 지침을 어기는 음성적으로 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 숫자가 400명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것 같던 것이 벌써 500, 600, 700명, 사실 800명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커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공의 유익을 더 따지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공공으로 유익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한참 이제 부동산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면 공동체 아니면 공동의 어떤 사람들이 추진하게 되면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지배적으로 있게 됩니다. 한 예로 공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분은 대부분이 함께 느끼는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분을 느껴서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대부분 이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반대로 공동체에서 느끼지 못하는 음성적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하는데 1명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책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과 고센 땅, 즉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은 공동체와 공동체를 향한 재앙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애국 사람이냐 라는 차이로 이 재앙이 내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10번째 재앙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 하나만이라도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무나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선택과 계획인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이라는 공동체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9번째 재앙이 내려졌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10번째 재앙에 무언가 다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전까지 재앙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각자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번째 재앙이 딱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은 뭔가 다르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결론을 내어지는 중요한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재앙 가운데 각자에게 내려진 명령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였다는데 가족은 그 시대가 상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걸 이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구한다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 예를 들어서 100명 단위, 1000명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말씀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으려면 아마 가족대로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걸 뼈저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을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하심과 선택하심이 있다는 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뼈저리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이제 내려지는데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사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레위기 말씀은 소를 잡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족대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민족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그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하여 계시지만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누구죠? 바로 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22절은 가족대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더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행동은 그 피를 담아서 문 임방 좌우, 그러니까 문 주변을 다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도 조건이라는데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도예요.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은 가족 단위가 아니에요. 심지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문 밖에 나가게 되면 그 가정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가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공동체였어요. 고센 땅을 구별하거나 이스라엘 땅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철저하게 가족,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지목하면서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이기에 개인입니다. 또한 다시 해석하면 개인이지만 또 공동체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이라 나가면 이 재앙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죽는 이 끔찍한 장자의 죽음 가운데 가족 중에 한 사람에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가면 누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장자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재앙이 전체에 내려주고 있지만 개인의 선택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개인의 선택이 모든 인류에게 끼치는 것처럼 지금 한 사람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선택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가정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재앙이 내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내린다고 경고하세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피를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앙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이 말씀을 지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그러면 그 문을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동의 결실을 내리고 행동하면 그 문을 보시고 순종했구나,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집을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그 피가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피는 예수님의 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문제라고 여겨요. 우리가 다 이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나 하나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 한 사람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외야, 나는 특별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행동의 결과로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의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의미가 있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세요. 우리 25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허락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결과 때문에, 여러분 주중에도 한 분이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사실 어제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계단에 넘어지셨고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근데 병원을 못 가요. 저도 좀 교회도 저도 아예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가요. 이런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택적인 결과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세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됐구나,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그래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나고, 나를 향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식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하심과 선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고 하나님의 예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재앙과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얽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철저하게 그 결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겠다 이것을 상상하고 있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애굽에 어떻게 할까요? 재앙을 내리시어요. 이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요. 두 가지로 해석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때로는 반대로 하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 이전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나에게 일어난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일어난 이 일,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 자꾸 공공의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잘못되고 싶고 누가 어렵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결과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은 늘 비교의 대상이 돼요.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아니에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돼요. 그 은혜가 풍족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잖아요. 이사님 찬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공공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잘 됐으니까 모두 똑같은 결과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모두 어려우니까 다 어려워야 된다 그래요. 자꾸 결과론적인 것에 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든 민족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향하신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이 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 왜 나만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고 공동체가 아이고 저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있게 되면 누구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목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셔서, 아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일로 말미암아 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배 아파하지 않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저대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이고 예쁜 사람이 있죠. 아, 또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의 결과의 판단은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양하고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우리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공주형이 있고 머슴형이 있고 외면형도 있고 그래요. 외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는 척하면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슴형은 어떻습니까? 에이, 다른 사람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지. 공주형은 어떻습니까? 편한 것만 골라서 해요. 튀는 것만 해요. 여러 가지 뭐 봉사라도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물론 좀 더 바라고 좋은 모습으로 모두 다 그렇게 성숙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면 나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역시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구원을 못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똑같이 죽음받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36절 말씀 읽게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이런 믿음의 선택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다 모여졌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 큰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죽을 것 같다라고 불평하고, 조금만 지나서 먹을 거 없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것이 좋았다라고 고백하며, 또 가나안 땅이 다 왔는데 그 땅을 불평으로 평가해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그게 우리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가족대로 한 사람이라고 명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아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더욱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선민사상 때문에 자기 민족을 병들게 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특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특권의식들이 있는 거죠. 아무나 구원받지 않아요. 아무나 우연되지 않아요. 아무나 어떤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그 가운데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왜 그랬어, 아이고 회개하라, 이런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아무나입니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귀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더욱더 고치시켜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의 말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속한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각 믿음의 개인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리 희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 믿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나 하나님 구원을 보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의심하게 돼요. 야 거 봐라 예수 믿으니 그렇게 되지. 아이고 예수 믿으니 그렇게 살지. 아이고 예수 교회 다녀봤자 뭐하냐. 목사만 배부르게 하지. 아이고 그렇게 해봤자 뭐가 좋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심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마귀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같고 흔들지만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결국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일어납시다.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살도록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어려움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아 사라질지어다. 저 사단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삶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설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단 마귀는 우리 보고 거봐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사오니 그 사단 마귀의 의심과 유혹과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판 속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지금 좋은 일이 있다면 더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 이것이 즐겁고 감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분명히 역전시켜 주시면 아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가운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혹이나 사람들의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 때문에 혹이나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어 그 의심 때문에 괴로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자유하겠다 승리하겠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노라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모든 삶의 지경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